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밑바닥에 내려앉고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에 저희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위로가 그렇게 욥이 고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기를 원했는데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위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2장 11절에서 욥의 세 친구들이 왔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담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문 공연 왔습니다. 군대 가보신 분들은 위문 공연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경험하실 거예요. 저는 군에 안 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향 생각나고 부모 생각나고 사회 생각나고 이럴 때 위문 편지 하나만 와도 눈물이 나고 또 위문 공연 오면 그 고난이 한순간에 다 달아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위문하려고 왔습니다.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욥이 위문하고 위로하려는 그 친구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겪었으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장 2절에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위로를 주기는커녕 재난을 가져오는 위로자다. 위로하러 와가지고는 더 큰 고통과 아픔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재난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이런 말은 내가 나니. 친구들의 말 때문에 오히려 큰 상처와 괴로움을 겪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장 34절 내 묵상할 말씀이죠.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입니다. 위로한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위로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위로의 말이 고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헛되이 위로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로하면서 아픔을 주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죠.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사실 여기 어떤 말을 했습니까? 치는 말을 했습니다. 머리를 흔드는 말을 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욥,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아가지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욥을 향해서 위로의 말이 치는 말이 되었고 조롱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너희들 나 이렇게 했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니 나 같으면 너희처럼 안 하겠다고 말합니다.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내 입에서 나오는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다 풀어주었을 거다. 나 같으면 그랬을 거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잠언을 공부했습니다.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우리가 다룬 주제 하나가 있죠. 말의 중요성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죽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말의 파워가 얼마나 큰가를 잠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사실 말 한마디가 약이 되어서 그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 영적으로 넘어진 사람, 심지어는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도 고치고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발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욥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힘들게 하는지 우리 20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말 듣고 나서 21장에서 욥이 그 친구들을 향하여서 호소하면서 이런 위로를 좀 나는 받고 싶다. 이런 위로자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호소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참 위로, 진정한 위로가 어떤 것인가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욥이 지금 이 친구들로부터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 제발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 1절부터 3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 친구들이 욥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욥의 말 안 들었습니다. 자세히 들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을 요즘 뭐라고 합니까? 경청이라고 합니다. 경청이라는 제목의 책도 나와 있습니다. 경청.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말 좀 하게 해달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 다 듣지도 않고 도중에 탁 끊어가지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나 사람 만나가지고 대화할 때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나는 실컷 이야기인데 딴소리예요. 여러분, 경청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딴청이에요. 정반대 말이 뭔지 아세요? 고집불통이에요. 여러분, 귀가 있어서 다 들어요. 차라리 못 듣는 사람이라면 서운하지 않을 거예요. 아, 말귀가 좀 어두우시구나. 그래서 못 알아들으셔. 그런데 다 알아들어요. 근데 뭐만 알아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은 딱 듣고, 그래서 너 이런 말 했지 하면서 계속 그걸 가지고, 진짜 들어야 될 말은 하나도. 여러분, 오늘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 뭘 필요로 할까요? 그 아픔과 고통과 힘든 것들을 누구한테 털어놓고 싶은데 뭐 대단한 위로의 말을 하고 설교를 하고 뭐 그죠? 그런 그런 은사를 쓰는 거 그게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아무 말도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꼭 몇 분, 그 몇 시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뭐 할 말이 많이 쌓여 있어요. 가정에 살다 보면. 그죠? 남자들은 별로 안 쌓여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참 뭔가 말하고 싶은 걸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이거 한번 청소를 해야 돼요. 비워야 돼. 그러면 어디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어요? 지나간 사람 붙들고 하겠어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사람이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여보 좀 앉아봐. 그러면 이제 딱 알죠. 그런데 안 앉으려고 그래요. 뭐 말할지 아니까 통화가 핑계와 구실을 내면서 어쨌든 앉아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좀 이제 꺼내려고 그러면 못 참아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위로가 안 돼요. 헛된 위로자.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돼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직업 하나를 제가 인터넷에서 봤어요. 진짜 있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페이스북에도 그 클럽이 있어요. 어떤 클럽이냐면 들어주는 클럽이에요. 들어주는 서비스예요. 일본에서 시작됐어요. 일본 아시잖아요. 일본 사람들 참 공손하고 친절하고 같지만 난 마음에 쌓인 게 많으지만 특별히 여자들.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옛날 어르신들 진짜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거 다 뭐 제쳐놓고 세 번째 일본 여자하고 사는 거. 남자들이 소원 하면서 남편 한번 무릎 꿇고 그죠? 잘 듣고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 여자들은 안 그렇다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았는데 살다 보면 살수록 점점 강해지는 다 공감하시죠 우리 형님들. 일본은 남자들도 그렇고 사회의 어떤 깍듯이 사는 것 같아요. 속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근데 누구한테 털어놓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 분이 다른 거 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재미로 아무것도 안 하는 서비스 이렇게 올렸었죠. 아무것도 여러분 내가 그 사람에게 서비스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나를 코어할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이게 공짜였어요.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해주는 서비스 올렸더니요 조금 있다가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서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경우는 내가 사람이 필요한데 그냥 옆에 가만히 있으면서 같이 가주면 된다. 또 내가 어디 여행 가려고 하는데 나를 배웅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공항에 나와가지고 내가 갈 때에 손 흔드는 것만 해주면 좋겠다. 뭐 별별 서비스가 다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해주는 서비스를 걸어서 그냥 당신이 있어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 메인 잡은 뭐였냐면 앉혀놓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위로받지 못하고 아픔을 겪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여러분 이분 유명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인터뷰도 하고요. 그럼 한 번에 뜨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무슨 서비스를 하느냐? 이제 돈 받고 하는 서비스를 합니다. 10분에 10,000원. 일본 돈으로는 10분에 1,000엔 받으면서 서비스를 합니다. 주로 들어주는 거. 이제 유명해가지고 고객들이 엄청 많고 돈도 많이 번다고 합니다. 1년에 평균 3만 명이 이용하는데 한 사람이 평균 이용하는 시간 1시간 정도. 긴 시간도 아니에요. 여러분 말 못해가지고 막 화병 나신 분들 혹시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네, 저한테 오셔도 괜찮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그 사역하면서 초창기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판자촌 사역하시는데 뭐 온갖 어려운 사람들 사회에서 낙오돼가지고 거기 오신 분들 참 성도들 애먹이는 분이 많았는데 특별한 분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성도님이 저녁에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상담을 시작했는데 쉴 새 없이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처음에는 자야 됩니다. 뭐 다른 일이 있으면서 계속 돌려보냈어요. 또 만나자 그러면 또 같은 이야기다. 또 만나자 그래도 괴로워가지고 한 번은 언제까지 이야기하나 보자.
해가지고 밤새도록 들어드렸었다고. 근데 이제 다 이야기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으니까 돌아갔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찾아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할 말을 다 하고 나면요, 남아있지 않으면 뭐하러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제 여러분, 힘들어도 한꺼번에 다 들으세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월부 감듯이. 근데 월부는 이자까지 붙어가지고 더 많아요. 더 많은 시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하는 말이죠. 귀는,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근데 그걸 바꿔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함구개이, 입은 다물고 귀는 열어라. 그러면 어디서든지 환영받는 어르신들이 될 수 있다. 이청득심이라고 하는 논어의 사자성어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귀를 기울여 들으면 그 사람의 득심,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마음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부 사이를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방법 배우기 위해서 한 남자가 랍비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부 사이 원만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그때 랍비가 이런 처방을 내렸다고 합니다. 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랍비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아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일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미소를 지으면서 한 가지 처방을 또 내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부인이 하지 않는 모든 말까지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그거는 귀로는 못 듣습니다. 마음으로 들어야. 여러분, 할 말 다 하고 사세요? 못 하시죠? 할 말 다 자식에게도 못하고 부부에게도 못하고 부모에게도 못하고 친구에게도 사실은 못할 때가 많아요. 친구 만나가지고 실컷 이야기하는데 진짜 기쁜 건 마음에 딱 담아두고 말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 그런데 여러분, 그 하지 못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귀, 이것이 진짜 경청의 깊은 단계 속에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말하는 거 배우는 것은 2년이면 됩니다. 잘 듣는 것을 배우는 데 얼마 걸리느냐? 80년이 걸립니다. 잘 듣는 걸 배우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좀 잘 들을만 하면 귀가 어두워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제는 귀가 어두울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질 수 있어요. 여러분, 뭐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 여기 얼마나 그 마음에 지금 힘들면 저런 말을 할까?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을 때 말 못할 정도에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차라리 고함 지르고 할 수 있는 고통은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아픈 것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 말하려고 하다가 차마 꺼내지 못하고 돌아가요. 그런데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진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청과 관련해가지고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여러분, 들어달라고 하면서 지금 뭘 쏟아내고 있습니까? 마음에 힘든 감정을 쏟아. 듣기 편한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듣기 좋은 말하면 왜 못 앉아있겠어요? 나를 칭찬하고 앞으로 잘할게요 하면서 용서해 이러면 왜 못 앉아있겠어? 그런데 와서 아픈 이야기, 힘든 이야기 하거든요. 혼자 듣기 참 힘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힘든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당신이에요. 저 밖에서 누가 힘들어서 그건 들어주기 쉬워요. 그런데 딱 저를 앉혀놓고 당신 때문에 내 살기 너무 힘들어요. 지금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돼요.
성도님 상담하듯이 저하고 한번 상담해 봅시다. 상담해 주세요. 이러면 참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갔을 때에 그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건 뭘까요? 위로받아야 될 힘들고 어려운 그 감정들이 다 쏟아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참 철없을 때 뭘 모를 때 이렇게 했어요. 용서 못해서 힘들겠어, 미워 죽겠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뭐냐면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그게 부정적인 감정이든 힘든 감정이든, 그리고 왜 그런 감정을 가질까 내가 이해 안 돼도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아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동의해 주는 거예요. 그걸 공감이라고 해요. 공감. 여러분, 이 공감의 능력이 사실 EQ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슬퍼해주고, 그것이 딴 거 하지 않아도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지막입니다. 42장 11절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했다. 진짜 위로를 마지막에 받았어요. 하나님 내리신 그 재앙을 들으면서 친구들은 슬퍼하지 못했어요. 위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슬퍼하면서 위로해줬다. 이것이 공감을 가르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다가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잘 부르는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 나온 찬양입니다. 장진숙 씨가 작사 작곡했습니다. 이 장진숙 씨가 히즈윌이라고 하는 찬양팀을 계속 작사 작곡하고 끌고 있는 분이에요.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그 버려진 느낌, 외로운 느낌, 이 절절하게 그 가사, 그 찬양 들으면서 가슴에 와닿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서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도 이 가사 지금 제가 들려드릴 때 뭔가 공감이 되시죠? 아, 이게 내 이야기구나. 내 마음을 어떻게 저렇게 잘 표현했나. 이분이 인터뷰한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가사 어떻게 쓰시게 됐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살아오면서 지나온 광야의 시간이 그저 강사로 느껴지면서 고난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곡으로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긴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홀로 서기를 빨리 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서도 차비가 없어서 걷기도 하고 밥값이 없어서 굶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주님의 만나로만 살아가는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손을 붙잡으니까
그 외롭고 고된 광야의 시간이 힘들지만은 않았어. 장마철에 벼가 자라듯 믿음이 훌쩍 자라는 훈련의 시간이었다랄까요. 그런 저의 마음을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어서 제 삶에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곡으로 옮겼어요. 왜 사람들이 당신의 노래를 그렇게 좋아할까요? 물었더니 공감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팬들이 남긴 소감 남는 거 있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남편을 사고로 잃으신 분이 불면증으로 시달리시다가 제 곡을 듣고 마음이 편해져서 잠을 자게 됐다고 간증하셨어요. 암 투병하시는 분이 병원에서 찬양으로 이 찬양 듣고 이겨낼 힘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의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그 위로가 또 다른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 마음이 아픈 사람, 마음이 쉽게 상해요. 노년의 인생 고달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못 알아듣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밖에, 너도 이 나이 때 말아. 그밖에 없어요. 젊을 때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나누죠. 그렇습니다.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름을 인정하는, 포용하는 마음. 그것이 참 위로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소발이 와가지고 욥을 위로한답시고 어떤 말을 20장에서 뱉었습니까? 악인은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다. 즐거움도 잠깐이면 지나간다. 지금은 존귀한 게 하늘에 닿고 머리가 구름까지 올라가 있어도 자기 똥처럼 영원히 망할 거다. 어디 있느냐 찾아봐도 없어질 거다. 꿈같이 지나갈 것이다. 환상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를 봤던 눈이 다시는 못 볼 자리에 있게 되고 있던 집도 없어진다. 자녀들도 구걸하는 자가 된다. 청년처럼 힘이 있었다가도 흙에 눕는 신세 된다. 악인을 공격하면 그게 누구 신세라고 말합니까? 욥이라고. 너가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망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잠언에서 말하는 규범적인 지혜, 율법적인 지혜. 근데 여러분, 전도서를 읽고 욥기를 읽어보면 지혜가 나와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지혜에 대해서 말해요. 그런데 그 잠언에서만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바로 사는데도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 그걸 신학자들이 반성적 지혜라고 해요. 규범적 지혜가 아니라 반성적 지혜. 한 가지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혜도 있다. 근데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밖에 몰라요. 근데 그게 나한테는 답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거는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내 판단이, 나는 옳다고 판단했는데 잘못된 판단이었구나를 깨달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하실까? 나는 바르게 한다고, 아버지 노릇하고 어머니 노릇한다고, 그를 위한다고 말하고 키운다고 뭔가 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나와가지고 내가 잘한다고 했더니 그 시절 상처받았던 이야기를,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든 걸 써보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한 게 그들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제가 성도들을 위한다고 한 그게 그들에게는 상처와 아픔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한 10년 지나고 나면 sorry, I'm sorry. 그때 여러분을 제가 잘 못 모셨어요. 깨닫는 건 늦게 와요. 여러분 프랑스 말로 올레랑스라는 거죠. 얼마나 나하고 다른 걸 품었어요. 여러분 악인이 망한다라고 하는 현실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욥이 쏟아놓죠. 악인이 훨씬 더 잘 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그 괴로움을 시편 73편 보면 시편 기자가 쏟아냅니다. 예레미야도 12장에서 어찌해서 악인이 이렇게 잘 됩니까 하나님, 나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음부터 벗고 사역 시작하면서부터 고난의 연속에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신앙의 세계 속에서도 저희들이 그런 넓은 마음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있어요. 이건 타협할 수 없어요. 이건 시간이 지나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 않은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싸우는 이유는 다 그것 때문이에요. 그 차이 때문에. 성경이 그 모든 걸 다 정해놨으면 우리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본질적인 것 말고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는 우리가 자유를 보여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것은 사랑으로 대하면 연합이 일어날 수 있고 일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1월 16일이 국제 관용의 날이었습니다. International Day for Tolerance. 관용이라는 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회의 불의를 용인한다든지 자기 확신을 포기하거나 약화시키는 게 아니다. 한 사람이 자유롭게 자기의 확신을 지키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도 인정하고 지켜주는 것이 관용이다. 유네스코에서 그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산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제대로 검사도 못 받고 살다가 중년의 나이에 삶이 안정되어가지고 처음으로 안과를 갔다가 안과 검사를 정밀 검사해 보니까 수술만 하면 눈을 뜰 수 있고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술 비용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분이 의사 앞에서 한참 망설이다가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하느냐고 의사가 물었을 때에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대답이었습니다. 저에게는 20살에 만나 결혼한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는 누구보다도 심성이 고왔지만 얼굴에 흉한 화상 자국이 있다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나를 택한 것은 자신의 큰 약점을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결혼의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저에게는 아내의 얼굴에 있는 화상자국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아내가 자기 얼굴을 보고 제 마음이 멀어질까 봐서 걱정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내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기에 아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저는 사랑할 자신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내의 그 얼굴을 봤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내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인 저를 믿고 살아준 아내를 위해서 저는 수술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른 사람을 품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못 품어서 가정도 시끄럽고 사회도 시끄럽고 한국이 너무 시끄러워요. 호주도 지금 오늘도 지금 오다가 지금 데모하는 그 현장 때문에 막 차가 밀려있는 거 경험하신다고 무슨 겁니까? 친이스라엘이냐 친팔레스타인 배제시대. 조금만 다르면 다 배제예요. 조금만 다르면 우파, 조금만 다르면 좌파.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도 신앙의 이름으로, 정치의 현장에서는 이념의 이름으로 지금 한 민족, 한 가족이 지금 나눠져 있고 공동체가 깨져가고 있는 이런 시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친로마파 반역자, 유대파 민족주의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수님 오신 현장이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차별하고 개취급하고 유대인들만 옳다고 믿었던 그 현장 속에 주님 오셨어요. 세리들 창녀들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면서 바리새인만 거룩하다고 종교 지도자 이름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그 시대에 주님 오셨어요.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 되주셨어요. 사마리아에 건강하셨습니다. 로마의 백부장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모든 것을 다 품으셨습니다. 주님은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에게 귀를 여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슬픔을 체휼하셨습니다. 공감하셨습니다. 직접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시면서 다 겪으셨습니다. 아무 죄 없으십니다. 주님이 경험하지 못한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죄인인 우리 원수인 우리를 다 끌어안고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대강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위로자 되신 주님에게 우리를 향하여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팔을 펴시고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 여러분 세상에서 그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진짜 힘들고 어렵고 필요할 때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현실이에요. 근데 주님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위로자세요. 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나서 이 받은 위로를 가지고 위로해주세요, 위로해주세요 손 내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것. 이 위로 경험하려고 이 광야에 홀로 두셨군요. 이 주님 만나 위로받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험난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셨군요. 여러분 광야가 주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사람의 위로의 말이 없는 곳, 친구한 사람 없는 그 외로운 광야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장진숙 자매를 만나 그 노래를 부르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 그 위로의 주님을 향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람 얼굴 봐야 위로받을 수 없어요.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잠시만 떠날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야. 근데 주님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과 아픔을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님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힘없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위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면서 고난의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 사랑과 위로가 드러나게 하셔서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추구하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만을 우리의 위로자로 삼고 위로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